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교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자 구경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호구를 익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32절 읽으세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어찌해야 하나?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많은 갈등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놓여 있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또 전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도 바로 갈등 속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또 인격이 또 잘 다듬어서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이 분명히 있나? 믿음의 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천국에 가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앞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새 아마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양인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또 확신도 생기고, 또 그것에 그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천국이 있나?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의 세기를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이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비밀을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다 보여주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알면 그 비밀이 아니니까. 비밀은 너와 나와만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으로 들기 위해서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 비밀을 우리는 읽고 듣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갈등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면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루아침에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스러운 갈등의 계기가 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기독교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가? 그것은 이래요. 쉽게 말하면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고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죄인의 형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랑과 은혜의 거룩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흉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는 내게 확신을 주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흉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사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희생을 표시하는 거룩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를 주는 상징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십자가는 정말 흉물이었습니다.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게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이제 내게 축복이 되었고 내게 행복이 되었고 내게 영원한 비밀을 헤치는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2절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로 하여금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예수님께서 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후손들은 그의 가문을 빛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그 십자가는 흉물이었습니다.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제일 처음 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구레네 시몬, 그는 최초의 십자가를 진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행하실 때에 인간들이 생각했던 그 상상 밖의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상황 속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아마 베드로나 그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요한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사람을 세워서 그도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니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을 목격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도 얼떨결에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통해서만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숨은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시니까 아마 베드로가 짠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겠나, 아니면 요한이 지고 가지 않았겠나,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의 견제 떡을 먹고 고충을 당했던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지는 현장에 아무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세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순서 지지에 조그마한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1900년도 초 미국에 헌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이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비가 와서 아이들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예배당 안에는 일찍 온 사람만 들어가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놀다가 헤매다가 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어린 아이는 병이 들어서 그만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았어요. 그 부모가 이 어린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조그마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글이 적혀 있었고 그 적혀 있는 편지에 57센트 아주 적은 돈이 거기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57센트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이 안 되는 조그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이 어린 아이의 편지와 57센트의 돈으로 말미암아서 헌금이 모여졌는데 자그마치 25만 달러가 모여졌습니다. 25만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지었고 또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 밖의 헌신과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 밖의 헌신과 예상 밖의 사랑과 예상 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상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되고 그 일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온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오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찮게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빵을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의 자녀들 그 후에 보게 되면 구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다 그의 자손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이 뭐냐? 억지로라는 말의 원뜻은 임금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의 말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기에 가시는 예수님은 사실 그 상황에 참 힘이 들었을 겁니다. 며칠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들으시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큼 인간적인 힘이 다 쇠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예상 밖의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시킴을 당하였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흉측한 십자가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웠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진다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울 때에 억지로 지울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라 하실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별이 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치 않는 사람이냐로 대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불의한 시몬은 그 어느 곳에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고 대책 없이 비판만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 있죠. 양은 해발 보통 300에서 400, 500m에서 이 자라야 양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 양들을 이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험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를 건너야 되고 도착밭을 지나야 되고 가시덤불을 지나야 푸름이 넘치는 그런 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끌고 올라가는 동안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끌어안고 물굴을 건너기도 하고 양을 격려해서 돌밭길을 헤쳐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꼭대기에 가서야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들은 풀들을 아주 맛있게 뜯어 먹으며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목자를 고마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변명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묵묵히 침묵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강제로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순종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린의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겁고 고통스러움을 시여하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골고다 해골곳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았고 하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실제로 목격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헌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은 좁기 때문에 누구나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헌신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헌신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고 맛을 알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나에게 지라고 하실 때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강제로라도 복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말없이 침묵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무언가 필요한 것인가 살펴보는 그런 영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한다든가 신발을 정리한다든가 뭐 커튼을 한번 빨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마당을 쓴다든가 이것 하나하나가 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내게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헌신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성공과 축복을 위한 축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또한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고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통하여서 끌어오는 행복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헌신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교회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놓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다듬고 세우는 일은 바로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가 견고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저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는 죄를 상징하는 최고의 흉물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바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상징이 되었어요.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자원해서 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라도 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더 이상 억지로 지지 마시고 강제로 지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앞당길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인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복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사람을 택하신 사람 거기에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감을 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십자가는 흉물이었습니다. 죄를 상징했습니다.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신 이후에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그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빛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에 자원함으로라서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